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벽이라는 말은 완전할 완자에다 구슬 벽자가 합쳐진 말이죠. 그러니까 완벽을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흠이 없이 완전한 구슬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단 한 군데도 흠결이 없고요. 굴곡진 부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깨끗한 구슬처럼 무결점인 상태, 그것이 바로 완벽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다 간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단 한둘밖에 없겠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손꼽아 보라 하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한결같이 사무엘을 제1순위로 꼽습니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였습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6장을 보면 사무엘의 가정은 레위 지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이었고 브닌나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정말 커다란 허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살아가면서 받아야 했을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두 번째로 들어온 이 브닌나가 한나를 공개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이에 한나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몇 날을 밥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의 곁을 와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아프냐. 내가 그대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처럼 엘가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그 마음을 깊이 혈해 주었고 그녀의 슬픔에 동참하였으며 또한 애정어린 위로의 말을 늘 건네주었습니다. 아마도 한나가 남편의 이 애정어린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곁에서 누군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해 줘도 모자랄 판국에 욥의 세 친구처럼 찾아가서 비난하고 정죄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전후사정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애정이 어린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건넨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 슬픔과 괴로움을 안고 살았던 한나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소원 기도를 드리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팠던지, 그의 가슴 속에 엉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말조차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면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응을거리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꼭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입술만 웅얼웅얼거리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웅얼거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지켜보았습니다. 엘리는 이런 한나의 모습을 섣부르게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죠. 너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으려고 하느냐? 포도주와 독주를 끊으라. 제사장 엘리가 한나의 그 모습만 보고 오해를 했던 겁니다. 이에 한나가 엘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나의 아픈 심정을 토로한 것뿐입니다. 한나가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는 이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심장이 마치 삶은 감자를 으깨듯이 완전히 으깨어져 버렸다. 얼마나 슬펐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의 심장이, 그의 마음이 완전히 으깨어져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나는 자기를 오해하는 제사장 엘리에게 겸손하면서 솔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도 자기가 너무 섣부르게 판단을 하고 오해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한나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나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오해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오해했듯이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고 너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내가 본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한 부분일 뿐이에요.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을 때는 한나처럼 겸손하고 솔직하게 나의 상황과 처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언제나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나가 제사장 엘리의 축복을 받고 집으로 내려가서 평안하게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하나님께 내가 구하였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급할 때는 뭐든지 다 하겠다 하지만 그게 다 해결되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내가 언제 그랬어요?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처음부터 당황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졌을 때자 그녀가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구별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하고 복된 아들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혈육의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한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를 정말 어여쁘게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축복해 주시죠.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하게 해주셨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3 아들과 2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쁨이 3배가 되었고 행복이 2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한나는 사무엘을 내 아들,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놓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잠시 잠깐 맡겨놓으신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몫은 우리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주와 재능 우리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과 집이 우리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도록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환상과 이상이 잘 보이지 않던 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사무엘상 3장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기가 다가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등불을 밝히는 일입니다.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찬송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말씀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향해 구제와 나눔과 사랑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등불, 신앙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한은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기가 다가왔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요구에는 그렇게 민감할 수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는 너무나도 둔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너무나도 쉽게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리고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사무엘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등불을 밝히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게 되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이 자라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헛된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의미죠. 그 결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다음 주 우리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선지자로 세우신 이번 줄을 알았더라. 아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알게 해주셨다. 그의 말이, 그의 행동에 권능이 있었던 거죠. 권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나가서 맞서 싸우게 되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패배하고 말아요. 홈니와 비나스는 이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맙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제사장 엘리가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서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비참한 일이 있었고 말로 달 수 없는 참극이 일어났지만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세월 속에 덮이게 됩니다. 20년은, 무려 2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레위인이었던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사가 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종일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이 세상의 초세소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지 않고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미스바에서 대각선 운동을 벌이게 되죠. 사무엘은 무너진 나라와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양육하고 교육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옳았구나, 기회는 이때다,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쓸어버리자 라고 생각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미스바로 올라옵니다. 포위 작전을 펼습니다. 사방에서 미스바를 포위하면서 옥죄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블레셋이 포위하면서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 겁을 집어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블레셋과 싸울 만한 변별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용사가 있나요? 아니요. 용사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스바는 전쟁을 할 만한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탁 트인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는, 그런 평평한 바위가 있는 집회를 하기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갑자기 큰 우레를 발하시자 미스바로 모여들던 블레셋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흩어져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놓고 간 무기를 들고 블레셋을 치기 시작합니다. 백갈 아래까지 블레셋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환호하자 사무엘이 이를 제지시킵니다. 이것조차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 하나 세우죠.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붙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저 옛날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 은혜의 돌, 기쁨의 돌, 기적의 돌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 세워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화가 찾아오죠. 태평성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덤벼들지를 못해요. 뿐만 아니라 서쪽 해안 지방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도 감히 이스라엘에게 덤벼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 성읍들을 도로 되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세월에는 장사가 없잖아요. 사무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늙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아서 세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그들의 아버지 사무엘과는 달리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거예요. 부정부패에 연루되었다는 거죠. 사무엘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가장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구약시대의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사무엘도 자기 아들만큼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자식 문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학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이 자식 문제만큼은 마음대로 되지를 않죠. 사무엘 아들들이 사무엘을 반만 닮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아버지 사무엘과는 달리 부패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왕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나를 버렸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을 그들이 싫어하였다. 성경의 가장 슬픈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거죠. 이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왕이 생기게 되면 일어나게 될 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짊어져야 될 그 무거운 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조건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결국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게 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 그가 바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왕정의 위험을 경고했지만 이스라엘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전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부활 승천하셔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없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못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들어가 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거절해버리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버린 백성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을 주관하시며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양동교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양동교를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제 앞으로도 양동교를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양동교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처럼 언제나 옷깃을 여미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 우리 양동교회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마음에 민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